할렐루야. 오늘로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졌죠. 보니까 비가 오고 난 이후에 기온이 내려가기 시작하더니만 오늘 보니까 영하권으로 뚝 내려갔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추위 속에 건강 또 유의하시고, 특별히 독감이 유행인 것 같던데 건강 유의하셔서 또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예배 드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종교개혁 5대 정신 Five Solas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종교개혁의 5대 정신은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솔리아 눈이 솔루스 크리스투스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은 솔리 데오 글로리아입니다. 정말 라틴어가 지금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지금 자막에 잘못 나가 있어요. 오늘 우리 개신교회는 바로 이 정신을 계승하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크리스천니티 기독교는요, 천주교 캐톨릭과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를 포괄하는 용어예요. 우리가 흔히 기독교 하면 개신교로 알지만 사실은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를 포괄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중세교회에 이르기까지 이 교회는 계속해서 크리스천니티 기독교였고요.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중세교회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일어난 이후 기독교는 이제 캐톨릭 교회와 프로테스탄트 교회, 다시 말해서 이 천주교회와 개신교회로 이렇게 구분이 분리가 됐죠. 당시 종교개혁자들이 중세 교회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일어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종교개혁의 5대 정신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그중에 첫 번째로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했고요. 기존의 전통과 교황의 권위에 대항해서 최종적인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솔라 스크립투라의 기본 정신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성도들에게 자국어로 전해져야 된다라고 종교개혁자들은 주장을 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로 지난주 우리는 존 위클리프에 대해서 살펴봤죠. 마틴 루터보다 약 150년 앞선 인물이고요, 종교개혁의 선구자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은 자국어로 번역돼서 모든 성도들이 접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지금에서는 당연한 것 같지만 당시 교회는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에 따라 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히브리어와 헬라어로만 읽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단 한 가지, 라틴어 성경만큼은 성령의 감동으로 번역된 것이다. 그래서 그 이외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은 이거는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것이다라고 교회에서 엄중히 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한다라고 주장했었던 이 위클리프의 주장은 당시 혁명적인 거였어요. 오늘은 그 다음 때를 잇는 얀 후스라고 하는 인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보헤미아 왕국, 지금의 체코인데요, 체코의 종교개혁자입니다. 이분 역시 16세기에 활동한 마틴 루터보다 약 100년 정도 이전에 활동한 인물이에요. 프라하 대학교의 신학 교수였고 총장을 역임했으며 또 영국의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소개드렸었던 이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은 인물이 이 체코의 지금 얀 후스입니다. 그는 오직 성경만이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면죄부 판매와 성직매매 등 당시 캐톨릭의 부패를 비판했고요. 성경과 존 위클리프의 저서를 체코어로 번역을 해서 당시 보헤미아인들, 다시 말해서 체코인들이 그것을 읽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채성사,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성찬식이죠. 그때에 포도주를 평신도들도 마실 수 있도록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우리는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근데 당시에는요, 이 포도주는요, 성혈, 거룩한 피라고 해서 사제들만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얀 후스는 성경에 근거해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성찬을 대할 수 있어야 된다 해서 평신도들에게도 포도주를 마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 영향으로 이 성찬용 잔, 성작이라고 일컫는데요, 이 성찬용 잔이 현재 체코 개신교의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로만 캐톨릭이 이런 얀 후스를 그냥 둘 리 없겠죠. 이때 얀 후스는 교황 요한 23세에 의해서 파문당했고요. 이후 공개적으로 교회에서 강론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414년 콘스탄틴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낙인 찍히고요. 마침내는 화형을 당합니다. 지금이라도 죄를 인정하면 목숨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수많은 회유가 있었지만 끝까지 이를 단호히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후스는 화형을 당하면서 놀라운 예언 하나를 합니다. 어떤 예언을 하냐면, 오늘 당신들은 한 마리의 거위를 태우지만 당신들이 태우지 못할 백조 한 마리가 나타날 것이다, 그럽니다. 한 마리의 거위라고 하는 이 말이요, 후스라는 후스의 이름과 이 체코의 거위의 뜻을 담고 있는 후사와 이름이 발음이 비슷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풍자처럼 해서 표현을 한 거죠. 자신을 한 마리의 거위를 당신들은 지금 화형을 통해서 태워 없앤다고 하지만 당신들이 이제 태우지 못할, 당신들이 그렇게 막지 못할 백조 한 마리가 나타날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화형을 당하고 떠납니다. 이것이 놀라운 예언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그 후 100년이 지난 후 종교개혁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마틴 루터가 나타나서 본격적인 종교개혁의 불을 지핍니다. 그래서 이 백조 한 마리, 후스가 표현했었던 백조 한 마리가 마틴 루터를 지칭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얀 후스의 화형 이후에 체코에서는 이 보헤미안인들의 강력한 반대가 일어나고요. 1415년에는 콘스탄틴 공의회의 그 결정을, 얀 후스가 이단이라고 하는 이 결정을 거부하는 결의문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후스의 이런 정신들을 따르는 이른바 후스파가 생기는데, 후스파의 숫자가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요. 결국 캐톨릭도 이들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 후 후스파는 보헤미아 왕국의 흐름을 주도하는 강력한 세력이 돼요. 오늘의 개신교회가 있기까지 이렇게 위대한 종교개혁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개신교회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의 삶을 소개하는 것은요, 종교개혁의 정신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매주 이렇게 한 인물씩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립니다. 이어서 오늘은 종교개혁의 5대 정신 가운데 두 번째,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말이 나오게 된 이 종교적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중세 로마 카톨릭은요, 신자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공로 선행이 있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어요. 카톨릭이 고행이나 선행을 요구하고 강조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죽은 부모나 형제의 영혼이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연옥에 있는데, 그때에
자녀들이나 자손들이 선행을 행하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인 루터나 칼빈은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했죠. 아니다, 구원은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들이 오직이라고 하는 이 말을 강조한 거는요, 믿음 외에 다른 모든 것, 사랑이나 선행이나 행위나 공로가 신자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오직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믿음만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3장 20장 말씀, 20절 말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랬습니다.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겨질 육체가 인간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선을 많이 행하고 덕을 많이 베푼다 해도 그 선을 행한 행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정말 가난한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고아원도 세우고 그들을 위해서 장학금도 주고 죽기 전에 자기가 가진 모든 전 재산을 기부하고 간다고 해도 여러분은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일은 훌륭한 일이고 권장할 만한 일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것으로 여러분이 구원받는 천국행 티켓을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 때 불렀었던 복음성가 너무나 잘 알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어떻게 가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 믿는 오직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속죄하고 나를 의롭게 한다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수도사였었던 마틴 루터는요,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굉장히 번민했어요.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고행을 거듭합니다. 유리 파편으로 뿌려져 있는 로마의 라테란 성당이 있는 계단을 수없이 무릎을 꿇고 기어 올라갔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 죄책감을 이겨보려고 했는데 아무리 그 계단을 올라도 자신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성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의 요한 슈타우피츠라고 하는 수도원 원장을 시도 때도 없이 찾아가서 그를 힘들게 했습니다. 뭘 힘들게 했게요? 당시 모든 수도사들은 한 주일에 한 번만 고해성사를 하면 됐어요. 그런데 이 루터는 시도 때도 없이 이 수도원 원장을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시시콜콜한 죄 하나하나 다 가지고 와서 이 수도원 원장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 수도원 원장이 야, 너 7분 전에도 왔지 않냐? 말하니까 루터는 아닙니다. 저는 7분 동안 또 죄를 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를 고백하고 또 고백했어요. 결국 이 수도원 원장이요, 루터에게 이제 넌 지금부터 절대로 기도하지 말아라. 기도하면 날 찾아와서 또 괴롭게 할 테니까 넌 기도하지 말고 성경을 읽어라. 성경만 읽어라. 그래서 루터는 그때부터, 참 루터가 착해요,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원문으로 된 성경을 계속해서 읽다가 거기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요. 루터가 이 수도원 과정을 마치고요, 비텐베르크 대학교 교수로 부임을 했는데 1512년 그가 교수로 부임하자마자 시편 강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 시편을 강의하던 중에 시편 31편 1절의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이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지요. 그러나 그의 도덕적인 면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는요, 밧세바, 자기 신하의 부인을 데려다가 동침을 했어요. 그리고 애를 들어서게 했습니다. 그거를 또 감추려고 결국은 우리아라고 하는 자기 신하를 전쟁에 내보내서 거기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간음을 했습니다. 살인을 했습니다. 그런 다윗인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조차도 용서해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시궁창에 떨어진 인간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깨달음을 루터는 얻었던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시편 강의를 하다가 처음으로 그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신칭의라고 하는 진리를 깨닫고 이후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이신칭의에 대한 교리를 세워나갑니다. 로마서 1장 17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종교개혁의 중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받는다. 종교개혁의 이 교리는요, 신자에게 있어서 복음 중에 복음이죠. 루터에게만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복음 중에 복음입니까? 특별히 루터를 보세요.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숱한 고행을 거듭하지만 그게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당시 가톨릭의 배경에서는 그 고행과 또 선행과 같은 행위가 플러스 돼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쳤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것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전해질 때에 얼마나 복음 중에 복음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 것은 이 이신득의 혹은 이신층의라고 하는 이 교리는 자칫 우리의 신앙을 오해하거나 남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원 믿음으로 받는 건데 행함이 뭐 필요해? 그저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지 하면서 행함도 없이 무책임하게 살면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말이 행함을 모두 필요 없게 만드는 그런 교리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이걸 잘 지적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말씀해요. 이 이신득이, 이신칭의의 교리는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행함을 대체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것은요, 순종하지 않아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 말이 아닙니다. 자칫 이러한 오해는 사람들을 도덕적인 방종과 나태에 빠지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은 priceless, 값을 매길 수 없는 이 가치에 있는 복음을 cheap, 값싼 복음으로 전락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열어주신 이 구원의 복음을 그저 순종하지 않고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값싼 복음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루터교회의 목사이자 신학자인 본회퍼는요, 삶의 진정한 변화도 없으면서 그저 심리적으로 행복하게 신앙생활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값싼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의 조건으로 행함을 배제한다는 뜻이지 구원의 열매로서 행함까지 배제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구원은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구원의 열매로서 행함은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영혼 없는 믿음,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을 때에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한 걸 보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열매가 있나 하고 가보셨는데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합니다. 그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죠. 여러분, 그 행위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위한 조건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이 행위는 구원받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열매예요. 정말 참 구원받은 사람들 삶 속에는 그 행위가 자연스럽게 열매 맺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믿음이 무엇인지 이 개념을 잘 못 잡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신뢰하는 거고 그리고 의지하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믿음은 마치 벼랑에 떨어지는 상황에서 믿음직한 나무뿌리 하나를 내가 딱 붙잡은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나를 붙잡아라. 내 손을 붙잡으면 너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리 손을 내밀어 주셔도 내가 그 손을 붙잡지 않는 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손을 붙잡는 것은 다름 아닌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 성화 문 밖에 노크하시는 예수님 잘 아시죠? 이 그림은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이렇게 묘사한 그림인데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묘사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문은요, 우리의 마음 문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근데 그 문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이 그 문을 잘 보시면 그 문에 바깥에 손잡이가 없어요. 문고리가 없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시지만 그 문을 강제로 바깥에서부터 완력으로 힘으로 열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바깥에서 문 밖에서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나의 영혼을 부르셔요. 그때 내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의지의 결단을 따라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인생의 문을 열고 그분을 모셔드리겠다라고 하는 내 믿음의 결단으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께 내 마음의 문을, 내 인생의 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분은 물론 밖에서 그 문을 열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이 있는 분이시죠. 그런 힘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고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태초에 아담에게도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네가 따먹으면 그것은 너를 죽게 할 거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아담에게 그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의지도 줬고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의지도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은 그것을 불순종하고 결국 선악과를 따먹는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이렇게 마귀를 따르게 되면 결국 불순종의 아들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기로 선택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성경 어디에도요, 회개한다, 믿는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수동태로 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능동태예요. 그 말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믿는 거고 내가 회개하는 거라는 거예요. 믿게 되고 그냥 회개하게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믿음의 결단에 따라서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내 인생의 문을 그분께 열어드리는 자유의지의 선택이, 내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시죠? 또 36절에 있는 말씀도 잘 압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게 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아들을 믿게 되는 게 아니라 아들을 내 의지의 결단을 가지고 믿는 자, 그를 신뢰하고 그를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안에 머무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세상 흔들리고 라고 하는 복음 찬양이 있어요. 원 제목이 오직 믿음이라, 믿음으로 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물론 여기서의 믿음은 단순한 구원에 대한 믿음만이 아니라 우리 일생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믿음만을 말씀한다는 면에서 같은 의미라고 또 할 수 있겠어요. 오늘 이 찬양을 함께 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직